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주시면 구하리라. 그거 믿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시험 치는 날이 됐어요. 시험지를 받아봤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답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한 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줄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채점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그 채점란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그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실제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 나눌 야고보 전체의 주제예요. 사실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난민이 돼서 고난받던 성도들을 보라고 쓴 겁니다. 주제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딱딱 집어서 얘기해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 1절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딱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참고 잘 견뎌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찬양 잘 불러도 잘 참고 잘 못 견디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참고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잘 견뎌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믿음은 잘 참고 잘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13절, 14절 보면 이 시험에도 종류가 있어요. 13절, 14절, 13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도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내가 안에서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어요. 원어 성경에 아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13절에 나오는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은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제로 원래 뜻은 다른 거죠.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외적인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반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말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즉 12절에 나온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건데요. 반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참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적인 고난을 잘 참고 내적인 유혹을 잘 견뎌내는 게 바로 참믿음이라는 겁니다. 먼저 외적인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읽는 분들이 그랬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집을 뺏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나름의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저마다 각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요, 있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두 개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당한 시험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누구나 다. 내가 당한 고난이 크고 괴롭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무디 성경학교 교장으로 있는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요, 시련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고난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꼭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좋아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단점이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잘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은요, 시련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뭘 부족한지 깨우치게 해줘요. 그래서 그 부족한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부족한 우리를 고쳐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와 시련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유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시련이 밖에서 오는 시험이라면은 유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죠. 어찌 보면 이거 밖에서 오는 시련보다 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산중적은 파하기가 쉬운데 심중적은 파하기 어렵다. 저 산적은 이기기가 쉬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나는 정말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가치관들과 습관들이죠. 무엇보다 유혹의 근본 원인이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여러분 옷을 입혀주셨어요? 안 입혀주셨어요? 뭐 다 벌거벗었잖아요. 나중에 죄 지은 다음 가죽을 입혀주셨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안 입혀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해본 적 없는데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거든요. 그걸 지은 분 그 글이 있더라고요. 왜 안 입혀준지 얘기해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옷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주면요.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시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고는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참 재미있지만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만족과 비교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해요. 행복할까요? 맨날 뭐 불행하다 끝날 겁니다. 욕심이 유혹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 마치 불과 같아요. 처음에 조그마한 불장난 하다가 다 태우잖아요. 우리 보면 옛날에 그 불장난 포스터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욕심을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이건 내 욕심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유혹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외적인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됐죠. 그때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면 해코지를 받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져요. 이 참 갈등의 상황이죠. 저걸 뿌리치면 내가 육체적 해코지를 받고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것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상황에 요셉은 해코지를 당할지언정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유혹을 이기는 순간에 요셉은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다 이방인만 있어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셔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도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유혹보다, 이 성적인 유혹보다 요셉을 더 괴롭히는 내면의 유혹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이에요. 요셉이 왜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죽이긴 뭐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요셉은 밤마다 형들을 향한 복수와 미움과 원망의 칼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국무총리 요셉을 만났어요.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지 모르니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만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어서 형들이 어땠겠어요? 야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갔더니 나를 몰라보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을 거예요. 온몸에 다 털이 쭈뼛쭈뼛 섰을 거예요. 죽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45장 6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흉년이 올 줄 알고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까 봐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니까 미움과 원망과 복수가 심히 사라졌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대로 하고 싶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예요.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죠. 근데 천국에 12개의 문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주는 아비큘리라고 하는 특수한 조개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개는요, 자기 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오면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아주 조금씩 만들어낸다 그래요.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래 덩어리를 그 낙하가 감싼다 그래요. 감싸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조개 속에 들은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모래를 그냥 낙하라고 하는 걸 물질을 뿜어내지 않고 내뿐대요. 그런 모래 때문에 썩어 들어가 조개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조개를 감쌀 수 있겠죠.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래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 믿음으로 덮을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선택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유혹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 진주로 만든 천국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그 진주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유혹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참 믿음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